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어제 비가 억수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네, 기름 부음이 임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과연 정말 맞는 말 맞죠?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로 이제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나오지만 우선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한 20대 청년 시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그분을 예수 구원자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물 세례를 받으셨죠. 남들 평범한 사람들이 다 질사함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면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게 되었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으심이란 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에게 예수 그 구원의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 받으신 후에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그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신 것도 바로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나 있는 것도 아니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갈릴리를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벌써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때부터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부으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기름 부음 받았다고 내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아무한테 나가서 안수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실 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믿는 자는 주의 종이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런 기름 부음을 왜 임하게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기름 부음이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씀 성경이 거짓된 것이죠.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바 진실입니다. 또한 당신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에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날에 이사야 10장 27절 말씀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면요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지만 절대로 줄이지 않습니다. 아니 줄인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창고에 아무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곡식 창고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은 자들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욥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혹긴 바람 한번 부르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이 세상의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죠. 영권, 물권, 인권. 이거는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는 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은 필요한 겁니다. 주의 종들이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동시에 그들의 삶 속을 들어가 봐야 됩니다. 말씀만 전하고 영만 강건해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영혼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 고난에 연속되고 고난에 승리한 자들이 간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간증하는 자들의 말씀을 다 들어보면 하나같이 세상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들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인치심에 있다는 걸 아시죠? 네,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 강도가 두 사람의 강도가 있으니 한 사람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되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낙원에는 갈 수 있어요. 거기는 지옥하고는 다르죠. 근데 천국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싶다고 해서 불철주야 교회나 성전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기름 부음이 바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성전을 많이 짓고 물질을 많이 11조나 감사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스가랴서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을 때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보면서 그걸 질문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도 본 것과 같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형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하는 이것이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이실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는 않으실 거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불의를 보고도 참고 넘어가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이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약자는 보호합니다. 네, 교통법규에도 항상 누가 잘못을 하고 잘했거를 떠나서 약자 보호라는 거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도리와 이치는 너무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도리와 이치를 지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약자라고 보호하고 강자라고 노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세우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없어하는 사람들, 눌린 자들, 약자들을 보면 항상 용기를 내라고 그러죠. 당신은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 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왜? 주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구속한 하나님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릴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환경,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치유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읽어야지. 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무엇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욥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니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영적인 눈으로도 봐야 되지만 또 진짜로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잠깐 제가 저의 간증을 한번 할게요. 제가 30대 이제 28에 뜻하지 않는 과부가 되었어요. 88년도 올림픽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4월 20일 날 했는데 남편이 11월 28일 날 그냥 갑자기 죽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약간의 재물이 좀 있어서 이런 뭐랄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86, 7, 8년도에는 300만 원만 있어도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지참금, 결혼 혼수 비용을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루에 한 사람한테 500만 원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장사를 했어요. 평화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했습니다. 22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얼마나 교만이 뻗쳤겠어요. 자가용도 포니 타고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수금도 하러 다니고 외상도 깔고 했지만 그랬는데 저한테는 이제 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내 배우자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고 키는 180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양친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평범한 집안이지만 교육자였으면 좋겠다.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그런 좀 괜찮은 지배로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그것도 장남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장남은 우선권이 있잖아요. 주도권이 있잖아요. 난 남 밑에서 막 휘둘리는 게 싫으니까 난 이왕이면 내가 맞이로 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시샘말로 데이트는 하는데 결혼 상대는 아니야 라고 선을 긋고 사귀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에 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87년도에 27에.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장사를 하니까 점을 보러 다녔다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불교 쪽이라 이제 그런 게 허물이 되지 않아서 궁합을 보러 다녀도 10군데를 다 가도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이라고 100년회를 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은 저보다 한 살 많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4년제 대학 나와야 되고 양친부모 있어야 되고 교육자 집안이면 좋겠고 뭐 저거저거 재물은 하나도 안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남편 직업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먹여 살리면 되니까. 근데 나는 뭐가 있었냐면 허세가 있었어요. 그래도 내 옆에 데리고 다니면 나보다는 키가 크고 그래도 어디 가서 내밀면 그래도 어느 대학 나왔어. 나는 이제 그때 당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 허세를 가지고 우리 집안의 시부모님은 무슨 공무원이야 이런 거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러고 싶은 거. 그래서 그냥 안 구했더니 진짜로 백수를 만났습니다. 취업 준비생. 정말 원하지도 않는 의지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하나는 무조건 오케이 나만 좋다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설마 저 정도는 아니겠지. 그래도 직업은 있어야지 직업은. 그래서 이제 선을 보러 막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따라 나와가지고 막 신문지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보러 나왔더라고요. 지금 그때는 남편이 아니었지만 이제 내가 맞선 보는데 그때 뭐 진짜 지하철 2호선에 계시는 그 지하철 공사의 차장님이셨어요. 자수성가 충주 사람인데 엄청 괜찮았어요. 엄청. 근데 한 가지 흠은 키가 작아. 165야. 이 기준 미달인 거예요. 그 고민을 하던 중인데 한 번 더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내 눈동자가 이상하니까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서 해방을 놓기도 하고 어느 날은 그냥 납치돼서 그냥 남산에 가서 죽지 않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산 파출소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 사람은 내가 약혼자라 그러지만 나는 생전 처음 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몇 번 했지. 너무 괘씸해가지고 얼마나 두드러 팼으면 지나가는 연애하는 아베크가 나한테 그 경찰서에 신고를 했겠어요. 파출소에다가. 지금도 아마 기록이 있을 거예요. 이름까지 다 불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서 바로 신원조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라도인데, 전라도 광주가 시댁인데, 거기서 그냥 막 식구들이 다 총 출동해서 온 거예요. 경찰서에 있다가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해서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그 인간이 6개월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20대 청년, 저로서는 절대 꺾이지 않죠.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꺾이겠죠.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던 내가 하루아침에 가부가 되었으니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해.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창피해서 밖을 나갈 수가 없어. 남편이 죽었는데 안타까운 마음보다도 부끄러운 마음이 더 생긴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과부가 돼서. 내가 남편이 죽었어. 어떡해. 근데 저는 그때 임신 7개월인가 6개월 정도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죠. 애를 지어라. 그리고 너는 새 출발을 해라. 그리고 시댁은 뭐라 그랬겠어요. 네가 서방 잡아먹었다고 하는 거지. 난 그렇게 잡아먹지 않아요. 내가 뭐 잡아먹을 것 같으면은 근데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장례식장에서 내 폐물을 돌려달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집주인한테는 내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빼달라고. 자기 시골로 붙여달라고. 근데 그 집주인이 누구냐. 제가 집을 얻은 게 아니에요. 저는 장사하느라고 바빠갖고 할 일 없는 백수 남편더러 집 좀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서 얻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얻은 그 집이 바로 그 구역장, 순복음교회 구역장님 집이었어요. 이 사람이 계약과 동시에 저를 우리 내외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사를 가서 한 2-3달 지났는데 막 이 양반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맨날 삼겹살에다 먹을 걸 대주고 과일도 끊이지 않게 주는 거예요. 친정엄마보다 더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힘은 아침에 이상하게
아침 한 8시만 되면 내 창문 바로 앞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방언이지만 그때는 알 수 없는 소리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듣기가 싫어서 이사를 가야겠다. 아무래도 못 살겠다. 애 낳기 전에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집을 내놔. 그리고 이제 나는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뭐 지나다 보니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니까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던 남편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어땠겠어요? 세상 다 쓸데없다. 이거 뭐 점도 다 필요 없네. 아이고 부처 죽었지. 그게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삶의 회의도 오지만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함부로 마음을 먹을 수도 없고 자존심은 또 있어가지고 티를 안 내고 살아야 되니까 가게를 다 접었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보증금 갖고 빨리 이사해라. 빠진 거 알면 시댁에서 올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인간적으로도 고맙잖아요. 예? 마음이 깨어져서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이 집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미안해서 가줬어요. 그냥 미안해서 고맙기도 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가는데 2달 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감동받아서 간 게 아니고 성가대에 그 많은 남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시간 할 일도 없지. 주일날 왜 저렇게 나와서 열심인 거야? 도대체 뭐가 있는 건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조용기 목사님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너무 빠르고 도대체 뭐 성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를 전혀 못하죠. 그냥 들었어요. 근데 너무 감동된 게 사람이 많다는 거. 뭐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야. 매 시간 줄 서서 그때는 2시간, 1시간씩 막 줄 서서 들어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성화파는데 이렇게 초원식당을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반 명함판에 들어있는 예수님 그림자 사진이 딱 나를 부르는 거예요. 유경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어두운 빛으로 이렇게 점같이 보였던 이것을 제가 25살 때 내 집 옆에 사시는 옷장사 하시는 그분이 구모 제일 감리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분은 맨날 샷다만 올려놓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오면 눈이 빨개갖고 완전히 막 이상해요. 그래서 아이고 아줌마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갖고 맨날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해. 그만 좀 잘못하고 살아. 장사하면서 거짓말 좀 그만해. 나는 이제 그랬죠. 맨날 회개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부흥회 가자 그러면서 A4 용지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 그림자 그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너 이거 얼굴 찾으면 내가 너 10,000원 줄게. 이랬는데도 거꾸로 뒤집어 봐도 그 큰 저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뻥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치워버렸어요. 근데 그 얼굴을 어디서 봤나 했더니 그 A4 용지에서 봤던 걸 반명함판에 그 조그마한 그 액자에서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 가다 천장에도 붙여놓고 저쪽에도 붙여놓고 이쪽에도 아무리 해도 그 얼굴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서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경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그거를 내가 그냥 마음으로 들은 건지 뭔지 몰라도 그때 받았어요. 그리고 2번째로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제가 옷장사를 접었으니까 뭔가 또 해야 되잖아요. 피존 대리점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줌마 5명을 두고서 리아카를 끌면서 이제 방문 판매하는 그 방판용 피존을 옥시 그린 뭐 이런 세제를 파는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어느 날 한 3년, 3, 4년 되니까 이 아줌마들이 외상을 너무 많이 깔아가지고 거둘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접어야 되는데 이 피존 주식회사에서 내가 재정보증 쓴 사람 앞으로 이 3개월 안에 이걸 완불하지 않으면 당신 재산을 몰수하겠다라는 보증이 나한테 날라간 거예요. 집달간이. 그래가지고 그때 돈이 1,17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는 아기가 이제 2, 3살 됐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때는 방공호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뭐 시설이 좋아서 아파트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대성전 입구 이렇게 딱 들어가면 지금 그 세면대 이렇게 있는 쭉 있는 1층에 거기에 방공호 같이 이렇게 불 같은 게 땅굴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무릎 딱 꿇는 순간에 찬바람이 싹 들면서 기도는 온데 간다고 이거 무섭다. 나가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제가 교회 나간 지 이제 한
만 2년은 안 됐고 햇술 한 2년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뒷목을 땡기고 머리털이 쓰고 막 어저께 저녁처럼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몸은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도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움이 오면서 무서운데 그래도 그나마 다니던 교회에서 들은 게 있어서 이럴 때는 마귀 쫓는 찬양을 해야 돼. 그래갖고 마귀 찬양을 막 불러댔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막 이래가면서 막 찬양하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 2시쯤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기도원에 도착하자마자 들어간 게 기도원이에요. 구기도 굴이에요. 2시쯤에 들어갔는데 한 40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허리가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이 허리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거야? 난 허리 한 번도 안 아팠는데 왜 아프지? 허리가 왜 아프지? 허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 뱃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제가 기도원에 올라갈 때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어요. 첫 번째, 피존 다 청산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임대 아파트 주세요. 엄마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엄마는 나 뱃속에 임신한 만삭된 때까지도 나를 데리고 총각하고 맞선 보러 날 끌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애기 태어나기 전에 빨리 재혼해야 그 애를 이 사람 호적에 올릴 수가 있다. 네? 불교는 그래요. 뭐 날 사랑해서 그랬겠지.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엄마하고 분리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가 모자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모자원은 좀 그렇고 그냥 임대아파트 막 시작할 단계였어요. 서울 시내에 거의 짓고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나 좀 억울해요. 아무리 내가 원해서 한 결혼이지만 그것도 이건 아니잖아요. 6개월이 뭡니까 6개월이. 나는 앞으로 결혼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애도 낳아야죠. 근데 내가 이 애를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애가 결혼할 때까지 버리지 않을 테니까 저에게 남편을 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총각 주세요. 왜? 저는 신혼이라고 살아봤지만 6개월밖에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신혼생활을 했겠어요? 저 그냥 총각으로 다시 주세요. 총각이 첫 번째. 두 번째, 자영업자 주세요. 저는 월급쟁이는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저는 자영업자 주세요. 세 번째, 우리 딸. 뱃속에 있는 이제 태어났지만 얘도 같이 갈 수 있게 이 애도 자식같이 키워주겠다는 그런 착한 사람 주세요. 이게 딱 조건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적어 갖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때 지성전을 막 칠 때인데 강북성전 지금 청량리 시조사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성전건 측헌금을 하라네요. 그래서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 그냥 뭐 이거를 마지막으로 그냥 좀 하자. 근데 10만 원씩 해서 한 120만 원? 그냥 150만 원? 그래 이렇게 하자. 그걸 150을 딱 적어갖고 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면서 뱃속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애 얘기는 한마디도 안 적고 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큰딸 이름이 승선이에요. 승선이는 내 것이다. 넌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이게 무슨 저 염려하지 않아요. 걔 앞으로 교육보험을 들어놔서요. 제가 잘못돼도 걔는 대학도 갈 수 있고 연수도 갈 수 있고 걔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내가 그때 방언도 잘 못할 텐데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 빚 갚아주시고요. 저 시집 보내주세요. 집도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내 목소리가 공중에 흩어지면서 너 나 잘해라 이러고 이제 아무 감동이 없는 게 알잖아요. 성령이 떠나가면 맹숭맹숭한 거. 이게 뭐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냥 일이 해도 안 되고 억지로 읽어도 안 되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공중전화를 걸었을 땐 핸드폰이 없어. 조장님 저 뭔가 그래 기도원 잘 갔지? 뭐 예배는 드렸어? 말해서 예배 못 드리고요. 기도그래서 기도하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조장님이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해봐. 이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 그거 응답 아니잖아. 자기 적어갖고 간 거 그 중에 하나를 받아야지. 그래서 안 돼. 그래 그날 하루는 억지로 개기고 마지막 6시 차를 타고 기도원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거야. 모르겠다. 몰라. 이제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수금도 해야 되니까 빨리 가서 이제 수금이나 해야 되겠다고 내려오는데 기도원 차 안에서 그 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찬양이 있잖아요. 내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이 찬양이 계속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귓속에 박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왜 이 기사님은 저런 찬양을 하는 거야. 예수님 찬양을 해야지. 아유 뭐야 이거.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때도 몰랐죠. 제가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 내려왔는데 길에서 그리고 이제 그 길에서 구역장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그 구역장이 나한테 보내줘요. 어머 자매님 잘 다녀왔죠? 그래서 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하루 만에 왔네? 그랬더니 아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서 왔어요. 그래?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 응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지금도 아니지 33년 됐어요. 아니 첫 번째 생각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 마귀 생각. 명심해. 뭐야? 그럼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도 좀 그건 아닌데. 일단은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접수했어. 그리고 이제 오후가 돼서 이제 그 수금 대리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조장님을 만났는데 이 조장님이 소주병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조장님 아직도 술을 못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남편이 갑자기 맨몸으로 들어가고 술을 사오래잖아. 그래서 너 술 사러 가는 거야. 그래서 사갖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양반이 느닷없이 나한테 나한테 엄청 잘 아는 그 구역장이 그 직원이 5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이 그 특수 장비, 중장비 사업을 해요, 남편이. 근데 지게차인가 뭔가를 들고 나와서 사람을 쳐서 죽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그 다친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가지고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동안에 낙찰계 같은 걸 넣어놓은 게 있는데 이걸 받게 해달라고 기도 중에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걸 받았나 봐요. 그 구역장이.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받으면 1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막 다들 금식하면서 그거를 기도했는데 이 양반이 돈을 딱 받는 날은 정작 말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경동시장을 간 거예요. 그리고 50만 원만 그러니까 10분의 1, 11조만 딱 헌금 드리고 450만 원 갖고 경동시장에 남편 보약 사다 준다고 해놓고 그걸 가지고 갔는데 450만 원을 날치게 당했어요. 그래갖고 막 울고불고 전화 갔대요. 근데 이 조장님이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 너 잘못한 건 맞아. 근데 100만 원짜리는 수표 1년 번호가 있으니까 돌아올 거야. 근데 50만 원 현금은 그냥 날라간 거야. 100만 원을 네 주머니에서 나갔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재물이 되었다. 그 말을 하는데 뇌리에 딱 스치는 게 뭐냐면 아이 앞으로 들어놓은 교육보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나는 그 책임을 교육보험에다 지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적어간 성전 건축 헌금을 아이 교육보험 40개월 정도 부었던 거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넣었거든요. 그 40개월 된 거를 단번에 해약해가지고 176만 원 나왔어요. 거의 30%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걸 가지고 끄트머리 6만 원 그걸 다 올려서 180만 원을 성전 건축 헌금으로 딱 드렸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때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이나 그 허리 끊어지는 그 고통에 그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빚에 어떻게 될지도 내일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아이의 교육법을 통째로 바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딱 드리고 난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다 만난 사람인데 그냥 안면만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내 빚 청산을 하는데 어디다 나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꽂아놔가지고 나를 판매직 영업사원으로 해가지고 그 소장이 대출을 받아서 그 빚을 하루아침에 청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도 갑자기 6월 달에 통지서가 왔어요. 귀하의 입주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월계동에 있는데 거기에
그래서 소장이 직접 온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이미 입주가 다 끝났고 그거에 그렇게 와도 당사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로 온대요. 신청자들이 있어서 그 대기자의 명단 때문에 오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바로 주셨는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금요철야를 기도하는데 항상 30분 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임대아파트 될지어다. 아멘! 이러고 눈 떴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예요. 그리고 주일날 또 그 소리를 듣는데 월계지구 될지어다. 그렇게 한 거예요. 2번.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해갖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겠어. 그 나라와 그 일은 뭐예요? 물론 전도죠. 근데 전도보다도 내가 적어간 제목 중에 하나가 성전 건금이잖아요. 그걸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기도굴에서 나한테 승선이는 내 것이다. 넌 염려하지 말. 그 아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 1.1획도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어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물론 성령을 받아야 기름 부음이 임하지만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 다 예수 믿어요. 다 예수 믿어. 근데 교회에 이렇게 훑어보면요. 어떤 사람 얼굴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 얼굴은 뭔지 모르게 평안해 보이고 저 사람 얼굴은 뭔가 모르게 확신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 얼굴에는 뭔가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얼굴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이런데 위험은 있는데 은혜가 없어. 왠지 다가가면 혼날 것 같아. 이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얼굴을 기름 부은 자의 얼굴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못생겼는데도 왠지 이뻐 보이고 왠지 좋아 보여.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상하게 결혼을 하잖아요. 못생겼어. 근데 기도를 잘해. 응답도 잘 받아. 그런 사람들을 전 여러 봤습니다. 정말 저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물론 제가 2번째, 3번째 그 배우자도 만났습니다. 딱 그런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 더 추가요. 엄마가 친정엄마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내 돈을 다 가져간 우리 엄마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53살에 53살 그냥 나이로 55세 중풍병에 걸려서 제가 임대아파트 입주한 지 94년도 입주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95년도 6월 달에 중풍으로 쓰러져서 제가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지금 이 모습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중간에 연단하고 갈고 닦은 것은 저희 친정어머니예요. 네, 친정어머니가 결국에 작년에 86세로 돌아가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지낸 엄마인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니까 엄마가 내가 돌아가시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나홀로 간병을 했어요. 코로나였잖아요. 그런데 면회도 안 되고 교대를 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혼자 했어요. 했는데 정말 똥을 만져도 더럽지가 않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냄새도 안 나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똥을 새카만 똥을 거의 한 기저귀 하루에 15개 정도를 쓰는데 엄마가 풍을 맞으셨기 때문에 몸이 반쪽이 편마비셨는데 그나마 기도해서 의사도 못 고친다고 했는데 엄마는 걸으셨어요. 밥도 해드셨고 지팡이만 짚고 다니셨어요. 요양 간병을 신청했는데 엄마가 장애 2급으로 병원에서 나왔는데 요양 등급은 4등급 하루 3시간. 평범한 장애예요. 그 정도로 어머니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작년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모셔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바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7천 중보단에 기도인도 하는 그런 일을 저에게 맡기셨고요. 또 두 번째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하셔서 정말 기도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되니까 기도만이 생명인 것처럼 저에게 기도만 시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3년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부터 기도원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로 기름 부음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신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은 기름 부음을 행하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속한 것 혹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는 교회 안에 있는 것 다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죠. 구약의 회막 성전 모든 기구는 기름을 발랐습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보는 사람이 이 목사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권위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돈이 있고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주로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왜 기름 부음이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또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네, 지금 이 시대도 그때와 같습니다. 아니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인 이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유튜브 예배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 성전에서 억울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성전에 나와야 기름 부음도 받고 죄사함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로다라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들은 솔로몬 밑에 조금 불행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솔로몬 14대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르기를 역대상 16장 22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을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 쫓아다니는 사울을 가장 가까이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옷자락만 자르고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쫓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목사라고 다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그런 타이틀이 있다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가 능력이 있건 없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선악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고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 이 선악이 인간들이 그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범람하게 된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매일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그러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무엘 3 24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가르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목사가 찌질하고 아무리 한심해도 그를 스스로 내 입 밖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다윗의 뿔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정말 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미친 사람처럼 적군에 들어가서 또 적군의 그 하수인이 될 그럴 위기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이 임하실 때 되어지는 일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름 부은 자들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닫고 행하게 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